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장례를 참 많이 집도를 했습니다. 참석도 많이 했고 또 장례를 많이 이렇게 집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족도 좀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장례를 이렇게 집도할 때는 참 마음이 저도 참 많이 이렇게 힘든 것들을 좀 느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 이제 무덤에 이렇게 이제 관을 넣거나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늘 끝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입관 또 하관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보게 됩니다. 죽은 시신을 이제 땅속에 묻고 이제 헌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국가에서 보통 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토를 해서 이제 흙을 그 관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떠나보내는 과정이에요. 이제는 이제 사랑했던 가족과 완전히 이제 선을 짓는 그러한 마지막 의식 절차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세월호 유족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잘 이별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이제 남은 유족들의 가슴에 아픔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하관의 시간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죠. 다시 한번 죽음을 확인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분명하게 짓고 이제 관계를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시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이제 죽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장사를 지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역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빨리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당돌하게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가 매장할 테니까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베드로가 와야 되거나 안드레, 요한, 빌립 뭐 이런 예수님의 12제자가 와서 이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괜히 잘못 접근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이 다른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는 이때 여기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아무래도 이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도 분명히 친분 관계가 있겠죠.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자, 이 사람이 당돌하게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돌하게 느껴진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이 로마 총독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신은 묻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제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부장에게 질문을 던지죠. 벌써 그가 죽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죽죠. 9시에 이렇게 못 박혀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일반적으로 이 십자가형은 쉽게 죽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틀 3일을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죽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지극히 악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시체를 달라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벌써 죽었나?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성경을 보면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보면 벌써 죽었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지금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제 모든 예수의 십자가형을 책임을 졌던 이 사람이 이제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죽은 지가 오래냐 물으니까 백부장에게 45절을 보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46절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었다.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장사에 대한 부분을 4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하지 않고요. 이 시신을 따뜻한 물로 씻어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그 다비다의 죽음. 그때도 그 여인 죽었을 때 그 물로 이렇게 이제 씻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보통 죽으면은 혼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먼저 물로 몸을 씻어냅니다. 따뜻한 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마포를 쌓죠. 자,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쌓고 그것을 이제 바위 위에 판 무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무덤을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어서 물로 씻겨지고 그리고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 속으로 정말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제 금, 토, 일 해서 이제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이틀이 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날짜 개념에 의하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해서 사흘 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는 사흘이 안 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사흘이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금, 토, 일, 사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이렇게 장사되어
무덤 속으로 들어간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고, 사도신경에도 장사되었다라고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사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 예수님의 일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장사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장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죽었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로마의 군병들이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죽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어디를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푹 찌르죠. 그러니까 이 옆구리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제 남은 피와 물이 한꺼번에 이제 콸콸콸 쏟아진 것이죠. 뭐 그래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뭐 해도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기 때문에 뭐 물과 피가 다 나와도 이제 예수님 죽으신 것이죠. 자, 로마 군병이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의 대표가 되는 백부장이 그 사실을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로마 총독이 요청을 했을 때 그 백부장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과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이 씻지는 않았지만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씻었겠죠. 죽은 시신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하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라는 것이 거기서도 이미 판명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또 뭘 합니까? 이제 세마포를 입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본문을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초창기에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옥신각신 진리에 대한 다툼을 하고 의논을 막 이제 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어떻게 엄마 배에서 다시 나옵니까? 하면서 무지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끝판쯤 가면 어떻게 됐냐면 이 니고데모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뭘 갖고 오냐면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장례할 때, 왕을 그렇게 이제 시신을 쌓고 이제 할 때 필요한 양을 지금 누구에게 갖고 왔냐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관에 넣고 하는데 왕이 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그 밤에 니고데모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두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관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무덤으로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또 보고 있었냐면 오늘 47절을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시신을 장례하고 무덤에 놓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가 조금 멀찌감히 그 모든 광경을 무덤에 놓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확인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인들, 여인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죽은 이 과정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입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예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은 한참 뒤에죠.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많은 뒤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냐면 신학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신학전쟁 중에 이제 신학자들의 논의나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단이나 그런 사이비 또는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절한 사람을 죽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무덤 속에 놔두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새벽에 이제 기절해서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단들이나 또는 이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 초대 중세 시대에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더러운 우리 같은 육체를 입어. 그때 예수님이 보여줬던 육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 도깨비 같이 그러한 헛개비 같은 그런 진짜 육체가 아니라 인간과는 다른 육체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폄하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셨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이 죽고 죽음의 확인 과정들을 세밀하게 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이 장사되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다 잘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누구의 말처럼 기절했다 깨어나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분이 피를 흘렸어요. 물을 흘렸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위해 받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 그럼 우리하고 구원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구원의 기초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영적인 기대감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도 헛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같이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 땅에서 즐기기나 할 수 있어요. 즐기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절제하고 이 주일날 산으로 들러 놀러도 못 가고 한복이나 빼입고 와서 찬양밖에 못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명백하게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눈에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는 촘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살아났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죽다 살아났으면. 자,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덤에 묻히심으로 예수님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요.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 다시 살아났던 사건과 연결을 해서 우리는 다시 이 장례를 다시 조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조명을 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이 죽은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죠. 왜요? 누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진노 앞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버림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견뎌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묻힌 것도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땅에 묻힌 거 이 저주입니다. 저주.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땅속에 묻어버리면 뭐예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 세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수천억의 재산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망자가 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잊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끝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였어요. 저주. 그렇게 예수님은 저주받은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잊혀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례와 그 다음에 그분의 이 무덤 속에 들어가심은 저주였지만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도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성도들 가운데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죽는 것에 대해서 100%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놓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업가는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를 하루만 더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 죽음 앞에서 나를 하루만 더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전 재산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더 누가 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사실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아직은 그래도 나하고 멀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제 30대인데, 나는 아직 팔팔한 40대, 50대인데, 난 60대인데, 이렇게 죽음과는 나는 아직 그래도 거리가 멀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상 안에서 늘 살고 있어요. 죽음과 삶은 마치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젊은이에게도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한순간에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가도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을 것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한다. 싫으시죠? 죽는 걸 자꾸 생각해. 사는 거, 좋은 거 생각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롭다 말을 해요.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결국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사에 때가 있나니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하면서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젠간 무덤에 묻힐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좀 할 때마다 그래, 나도 언젠간 저 안에 있겠지. 나도 언젠간 저 안에 있겠지. 그래, 저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 영혼은, 육체는 여기에 있지만 저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마지막 하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곤 하면서 제 자신 속에 늘 저도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곱씹고 되씹고 그러면서 죽음을 자꾸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가까이 하려고 묵상하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이 죽음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음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끔찍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장례식장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장례식장 나오면은 그냥 죽음에 대한 그 그림자를 다 빨리 지워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에 이렇게 이제 또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형벌이죠. 저주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더 무서운 형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여기가 천국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제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서워요. 왜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어떤 것이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진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저주를 그분이 친히 대신해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다면 이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어 죽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죽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나에게 무엇일까요? 죽음은 나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죽음은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이젠 온전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완성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삶, 광야와 같은 이 인생 고생이 끝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더 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통과 절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리고 진노와 형벌의 관점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수고를 다 끝나게 하시고 나에게 참된 안식과 나에게 참된 기쁨과 나에게 참된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데려가는 하나의 마지막 의식 절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시냔 말이죠. 죽기 싫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좀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더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이 엄습하면 이젠 기쁨으로 삶을 정리하고 주님 맞을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분명히 다가왔고
이제 의사도 이젠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조금 더 살아보려고 너무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것은 저는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다르죠. 이젠 다 내려놓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죽음도 준비해야 될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있는 성도들이 보면서 그래, 마지막은 저렇게 보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목사가 가든 다른 성도들이 가든 그 죽음을 앞둔 성도들 앞에서 편안하게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나이 가운데서도 아직도 살려고 막 그러면 다른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음은 가까웠는데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을 보면 목사도 힘이 드는 거죠. 이젠 내려놓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 성도답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참으로 마지막 믿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죽음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가졌기에 죽었고 우리도 육체를 가졌기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모두는 다시 그분이 부활했던 것처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 영혼을 건지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